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노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다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죄사함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복과 치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래도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지만 우리가 부속품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 닮게 창조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오늘 제목이 헤맨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인데 태초에 그 태자하고 아멘할 때 맹자에서 태면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의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다 하면서
시간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는 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받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참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이다. 우리 같은 죄인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본받으라. 가당키 하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잘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니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되잖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같이 본받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로 믿음으로 항상 하는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힘과 믿음과 능을 더하시면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지만 오늘 본문 2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본받을 수 있어요.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사는 영혼이 죽어있는 비신자들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나를 믿으라,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저주를 택하지 말고 복을 택하라. 성경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사랑의 발로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배우게 주시고 보세요. 나를 믿으라. 누구한테 믿으라고 합니까? 우리한테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사랑하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인데 바울은 이 서신서에 보면은 전반부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해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리라고 하는데 성경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고 죄인이고 믿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전반부에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대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교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계속 4장에도 보면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오늘 5장에도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가 뭐예요? 다 받는 거 4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교사함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죄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들을 보내 우리를 살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해놓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자,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임을 압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임을 알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요한복음 1장에 쭉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걸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 통해 믿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항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다 그 가운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결핍을 느끼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주셨다. 에베소서니까 보세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니 거기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교회론. 주님이 우리가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 머리. 그럼 둘이 충만케 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죽었고 이 장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며 순종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자식은 시편 말씀에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냐 이 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차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차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부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앞에서 잘 듣고 알고 잘 믿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데 첫 번째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살리라 결단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 그러니까 내 삶이 비록 지금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거다. 항상 우리는 나의 형편과 여건과 무엇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꼭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도 우리는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성도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우리말로 생각해도 돼요. 음행, 행음하고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이미 거룩하다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지위를 가지고 살아요. 4절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거리석은 말, 이렇게 말은 마땅치 않다. 성도는 입에 항상 감사가 있다. 그래서 누추함은 원어로 뭐냐면 5장 12절에 보면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말과 똑같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12절 보세요. 부끄러운 것들이라 할 때 그 부끄러움과 똑같은 어근을 갖는 단어로서 파렴치 않은 모든 것과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러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본문에서는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해요. 말을 잘해요. 입술이 복이 있어요.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죠.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끼리,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왜 좋아요? 항상 복스러운 말을 좋아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요구하지 않잖아. 남 헐뜯지 않잖아, 보이는데. 다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생명의 얘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속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발로다 이 말입니다. 5절 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했으니까 곧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음행하고 더럽고 탐을 하면 골로새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믿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을 하기 싫어하지만 최후의 심판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항상 들은 말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는 왜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평생을 음행하며 평생을 더럽게 평생을 탐욕하게 살면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만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만든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6절로 7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 앞에 3절에서 5절 말씀대로 기록된 죄악들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왜곡하죠. 앞에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들었으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진리를 왜곡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저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트렌드가 뭐냐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조금 유튜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건강하게 젊음을 보내고 노년을 행복하게 잘 살까,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유익하죠. 교회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평생 우상을 숭배하면, 평생을 탐하고 음행하며 살면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바쳐먹어요. 세상의 모든 평안과 기쁨과 행복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비신자들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나중에 저 천국 본향 아버지 집에 갈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된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네가 살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본향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천년 만년 말뚝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까 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자식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아멘. 내 자식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니 주님이 책임질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가차없이 놓아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해요. 잘못된 궤변을 들어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웃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리야 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받는 분들도 나오는데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전에는 할 수 없었다 그 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빛의 자녀처럼 생활하는 언어로 보면은 두루 걸어 다니다. 두루 걸어 다니다 이 말인데 이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현재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번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계속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면 그 말씀대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자, 빛의 자녀 성도가 맺어야 할 내용의 열매 내용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9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자, 이 의로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게 의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다. 사람이 주님과 관계없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를 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세상과 도덕과 윤리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지켰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독사의 자식들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다. 참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함은 신약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다 진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진실이라고 번역한 뜻이 뭐냐요? 성도라면, 진리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속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진실한 성품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런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러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조목조목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 하나님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들은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 드러내야 돼요. 자, 5장 10절 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어둠을 빛으로 밝게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보세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 될 말이잖아요. 그죠? 특히 책망하라는 원어로 뭐냐면 폭로하라, 꾸짖으라, 노출하라, 유죄를 선고하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모든 더러운 것, 음행, 탐욕, 즉 우상숭배 같은 것들을 멀리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아. 더 나아가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책망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에게도 적용되겠지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자,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것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 이 말.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한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겁을 먹고 있잖아요. 교회를 뭐 교회 폐쇄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사회에 이슈가 있을 때 세상도 그걸 심판하잖아요. 그죠? 법으로? 교회도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 하나님 말씀에 비춰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해봤자 별 힘이 없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도자급에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정치를 눈치 보거나 세상을 눈치 보거나 성도를 눈치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 그러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1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여기서 왜냐하면은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을 설명해 줍니다. 즉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의 일이 지극히 부끄럽고 수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냐면 첫 번째로 빛에 거함으로써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빛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까지 동반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을 먼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전해야 된다 이 말. 왜요? 진리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밖에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행동과 말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나 국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는 바르지 못한 일, 의롭지 못한 일, 비윤리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피하거나 침묵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대해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그만둘 것을 촉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본문을 다시 번역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 아래에서 명백히 드러내진다. 책망을 받는 것들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은밀히 행해지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성도의 의로운 행실과 지적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의 은밀한 행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책망으로 인해 빛으로 드러나면 누구누구는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도 새로이 빛에 속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어둠에 있던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이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9절과 60장 1절 이를 자유롭게 인용한 말인데 원문을 따라 어순대로 번역합니다. 깨어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라는 뭐냐면 현재 명령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깨어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또 지금 깨어나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같은 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뭐냐면 부정과거의 명령인데 이 일어난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일어난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에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에 일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죽음의 상태로부터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내 속에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살아난 그것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 죽음의 상태를 단절하고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는 지금 당장 깨어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삶을 잘 살아내면. 아멘?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선교사인데 쉽게 말하면 저 어디에 보내진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보내진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거기에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결부시켜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준다겠습니다. 거창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 빠져 살지 말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지를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들이 너무 무겁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한번 해보라. 한번 해보라. 내가 숨 쉬는 것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손 올리는 것, 걸어가는 것,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모든 것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것 해봐라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이미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내가 마음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면. 근데 더 구체적인 방법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달력 있잖아요. 7월달이 됐어요. 달력을 봐요. 달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7월달. 우리 달력, 교회 달력 안 봤어요? 그냥 보면 안 돼. 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화내야죠. 그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갖는 건 다른 걸로 관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날아다니고 막 하나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멘? 항상 말씀을 듣세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잘.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고 그럼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다. 어떤 거창한 기도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부터 기도해요. 작은 것부터 기도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기도해요. 그러고 해서 뭐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2026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도 기쁘게 하고 내게 좋은 삶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 닮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기쁨으로 주어진 인생을 삶이 우리 사명 감당인 줄 알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